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우리의 제목의 말씀을 갖고 서로 인사합시다. 생명의 풍성함을 누립시다. 자, 우리 여기에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 맞죠? 나는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임이 맞죠? 나는 그렇기 때문에 주일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한 주간도 내 정체성을 확인하며 기쁨과 자유함과 평안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 예배예요. 예배는 누림이라 말합니다. 예배는 축복이라 말하고 축제라 말합니다. 내가 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가장 집중되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 되니까 예배 또 드려야지 막 달려오고 또 오늘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 드리고 주보 보면서 순서에 맞춰서 드리는 것, 이것도 예배지만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정체성. 내가 하나님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게 안 되면은 어떻게 될까? 예배는 노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거 뭐 하냐?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 잡고 피 잡고 그러면서 막 성경을 달달 암송하면서 하는 모든 게 뭘까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본인은 정성 들여 예배 드리는데 그건 하나님 원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 24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영과 진리 예배, 영적 예배, 그리스도 예배지 형식 예배, 종교 예배 내 중심으로 드리고 내가 드렸기 때문에 정성껏 예배 드렸다. 그건 종교죠. 그렇죠? 정성껏 내가 나무 밑에다 들고 정성껏 내가 돌에다가 섬기는 걸 예배라고 한다면 그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내가 드리는 예배예요. 그 하나님의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고 응답도 없고 상태도 안 바뀝니다. 그럼 우리가 드리는 이 본질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안 보이지만 내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곡조 있는 기도로 생명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가 듣고 각인 뿌리 체질 때 감사하고 이거 예배예요. 그러면 믿음이 자라나요. 그럼 뭐가 일어날까요? 응답이 일어나요. 많은 사람들이 왜 응답이 없습니까? 그 다 육적인 응답을 바라는 거죠. 로또가 맞을 확률은 800만 분의 1이에요. 알겠죠? 800만 분의 1을 찾으려고 내가 왜 응답이 없습니까? 그 한 사람 딱 당첨이 돼서 800만 분의 1에
로또 한 100억이 당첨이 됐어. 그러면 응답이라 얘기해요. 야, 신앙도 다르고 응답도 다르고 이 종교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전쟁의 시대에 살고 있죠? 예. 지금 여러분들 살기가 힘들죠? 물가 오르죠? 그죠? 오죽하면 나라에서 돈을 줍니까? 유가 위로금. 더 안 좋은 사람은 더 많이 주고, 아닌 사람은 10만 원씩 주고. 저도 보니까 통장에 들어왔더라고요. 일단 기분은 좋죠. 근데 왜 일어났다고 이게? 물가가 오르고 기름값이 올리는 게 아니라 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나라에 경제가 막 흔들흔들합니다.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그놈의 호르무즈인가 지랄인가 그 해협을 막아버리니까 이 기름을 운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다 살기 어렵고 물가 오르고 전쟁 때문에.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지금 누구의 전쟁이에요? 미국과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이 이유가 뭐고 또 내용은 뭐고 결론이 뭡니까? 놀랍게도 이스라엘 일에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이 전쟁이 끝났으면 끝나기를 원합니까? 계속하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무응답은 한 10%, 20%. 계속 전쟁했으면 좋겠다가 65%. 전쟁을 안 했으면 좋겠다가 15%. 뭔 일이래 이게? 이해할 수 없죠? 그게 바로 시오니즘, 즉 유대 사상이에요. 놀랍게도요, 트럼프를 이스라엘이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힘이 있으니까. 미국의 브레인 중에 노벨상의 3분의 1이 뭐예요? 유대인이에요. 나라는 작지만 인구는 작지만 그걸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한국이 뭐라 그러면 무슨 소리를 합니까? 트럼프가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유럽이 막 그 어마어마한 유럽 공동체가 뭐라 그러면 눈 하나 깜짝합니까? 안 해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런데 그 조그마한 코 모모만한 나라가 어떻게 미국 트럼프를 와서 좌지우지합니까? 그게 힘이에요. 세상의 힘이에요. 말씀드리고자 요즘은 뭐냐? 이렇게 경제 문제가 하고 돈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게 뭐라고요?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 시오니즘 속에 있는 이 영향이 우리 삶까지 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오늘 생명이라 말했는데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복음을 물으면 계속 수고하고 무거운 짐 속에 이스라엘이나 미국이나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아직도 저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본인은 부자고 본인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다 하지만 본인 민족 아니고는 다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알겠죠? 그 무서운 사상이에요. 아주 무서운 사상이에요. 그걸로 이제 우리 프레임이라 말이에요. 프레임이 뭐냐면은 가장 근본적인 거, 가장 힘 있는 것을 가지고 약한 것을 어떻게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런 프레임을 딱 짜서 약한 사람을 딱 이렇게 하면은 금방 넘어가요. 그러면 쏙 먹어버려요. 약한 사람들은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그냥 그 단지 안에, 깡통 안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도둑이 오는 곳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지금 내가 경제 문제로, 환경 문제로, 가정 문제로보다 더 우리가 봐야 될 게 뭡니까? 사단이 파놓은 프레임을 우리는 봐야 돼. 그건 못하면 영원히 여러분들 이런 조그마한 천막 안에서 부패 먹고
잘 먹고 의식주 그거 산다 그래서 그게 행복입니까? 그거 행복 아니에요. 이 눈이 열어지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 눈을 열어주는 책이에요. 다른 것 어느 것도 저는 바꿀 수가 없어요. 뭐 예수 주인이 되라,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왜 그럴까요? 유영현 목사가 그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신학교 나와야 그 믿음이 생깁니까? 아니에요. 내가 그 가치와 이유를 알고 믿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 주에 예배를 드리면서 한 성도님께 그랬습니다. 예배 말씀 전에 왜 사는가? 왜 살아요? 왜 도대체 왜 살아요? 갑자기 뜬구름 왜 사는 문제로 그냥 먹고 왜 사는 거지 그냥 돈 벌고 자식 또 오늘도 저녁 떼거리 하고 직장 가야 되고 또 상사 또 사업이면은 또 오늘 돈 메꿔야 되고 그러고 삽니다. 사실은 간단하게 말하면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인생이 그거예요. 쳇바퀴. 누가 하는 거냐? 짐승이 하는 거예요. 짐승. 짐승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좀 주인이라든가 있으면 주인 좋아해서 밥 주니까. 약육강식이라 그래서 강식이라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거예요. 세상 이론은 다 그겁니다.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잡아먹고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약한 자를 잡아먹는 것. 여러분들은 약하니까 어떻게든 지배받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살려고 막 살아가요. 그런데 뒤안길에 보면 벌써 나이가 70, 80. 뒤돌아보면은 병들고 내일 모레 죽음이라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속에 있고 또 그렇게 어렵게 살다가 죽어서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요. 그럼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래서 인생 무상 대부분 그런 거예요.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종교적인 이야기죠. 하나님은 그러려고 우리를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하여 가장 소중한 생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뿐만 아니라 믿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가? 왜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학업과 결혼과 직장과 내 사업, 내 가정 모든 부분들을 내가 어떻게 알고 믿고 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꼭 해야 돼요. 질문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생명이라는 이 가치를 더욱더 관심 있게 보라 그 말이에요. 충격을 주는 거예요. 왜 살아? 왜 교회 다녀? 뭔 소리야? 놀랍게도요. 기독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당신 왜 교회를 다닙니까? 이렇게 물으면 깜짝 놀래요. 다니니까 다니지. 뭐 예배 드리니까 다니지. 본질을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 장로인데요. 저 권사인데요. 제가 뭐 성가대 주이고 주일학교 선생님이었고 옛날에 그랬어요. 지금은 안 다녀요. 대부분 권사님인데요. 그런데요. 괄호해 놓고 믿음은 없어요. 괄호 닫고. 이래요. 자, 마귀는 얼마나 좋아할까요? 하나님은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우리가 오늘 찬양 속에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는 삶이 가장 귀한 삶이라는 이 가치를 알 때 변하게 돼 있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딸이 저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다 좋은데라 그래. 아빠는 다 좋은데 당신은 다 좋은데 안 바뀌는 게 있대요. 이게 뭘까? 고집. 고집 속에는 어떤 습관이라는 게 있겠죠.
아마 천국 가기 전까지도 안 바뀔 것 같아요, 느낌이. 예. 근데 간혹 바뀌는 것도 있지만 거의 90% 이상은 잘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뀔까요? 그 습관이기 때문에 틀이 안 바뀌는 거예요. 습관을 어떻게 바뀌어요? 이게 DNA인데. 저는 좋다 나쁘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포인트는 뭐냐? 안 바뀐다 그 말이에요. 안 바뀌어요. 속으로 지는 그러지만 근데 저는 바뀐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다라는 믿음이 바뀌어요. 예수가 나의 주인임을 바뀌어요. 유대인도 모르는 저 굉장한 능력자가 갖고 있는 그 불신앙이 아니라 제 안에 믿음이 바뀐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요. 우리가 안 바뀌는 거는 생각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우리가 안 바뀌는 거는 체질이 안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안 바뀌는 것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요. 우리가 안 바뀌는 것은 집중을 안 해요. 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고 내용을 내 속에 안 받아요. 거부해요. 그래서 안 바뀌는 거예요. 맞죠? 맞을 거예요. 가끔 가다가 유튜버 지금 세계 1위가 누구냐?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더라고요. 2위가 미스터 비스트라 그래서 이 사람은 세계 유튜브 조회율, 구독률 1위예요. 몇억 명이에요. 4억인가 5억 명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버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끔 가다 하는 이벤트 컨텐츠가 뭐냐? 뭐 이런 거예요. 슈퍼마켓에서 계속 사는 거예요. 엄청난 미국의 대형 슈퍼마켓을 그 한 사람 딱 들여보내놓고 며칠까지 사느냐에 따라서 돈이 늘어나요. 몇 억, 몇십억. 그렇게 주는 거예요. 나 같으면 1년도 살겠다. 슈퍼마켓에서 없는 게 없는데 그런 미션을 줘요. 컨텐츠가 다 그런 거예요. 극한 상황 속에서 몇 억을 줘요. 몇 억을. 요런 동그란 원 안에서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고 며칠 동안 견디느냐. 밀림에 가서 며칠간 견디느냐. 그런데요, 사람들이 다 그걸 수행을 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돈 주니까. 몇 억을 그냥 주는데 체질이 어디 있어요? 내 습관이 어디 있어요? 누구 말을 안 들어? 다 들어요. 돈 주면. 뭘까요? 내가 마음을 문을 열고 집중하는 거예요. 뭐에? 그 사람 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해요, 그게. 자, 우리의 믿음이 왜 안 바뀔까요? 왜 안 자랄까요? 같습니다. 제 습관은 안 변하는데 그거는 제 안에 있는 어떤 부분은 그 말을 잘 안 들어요. 누구의 말을. 그게 내 안에 이게 딱 닫혀진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하나님의 영혼의 생명의 말씀이 안 들려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내 안에 먼저 자유의지예요. 선택에 대한 부분이에요. 뭐 마귀의 역사다, 뭐 뒤에서 방해를 한다, 그건 다 핑계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극한 상황에서 문제 속에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핑계대지 마세요. 하나님은 은혜를 줬어요. 태어날 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줬는데 물론 누가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지만 저는 거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듣기 원합니다라는 영적 귀가 열려져야 돼요. 이상한 소리, 육신의 소리, 신비주의의 소리, 사람의 소리는 잘 들리는데 이게 잘 안 들려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듣고 한 주간 기도하면서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 이런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생명의 눈으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을 썼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바로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처음부터 태초에 계셨고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사람들의 비추는 빛이라. 바로 예수님은 생명이라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 영적인 생명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십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라. 오늘 예배드리면서 여러분 딱 한 가지, 하나님은 영적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 생명을 내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 생명이 내 안에 풍성히 누려지길 원합니다. 첫 번째, 이 생명을 얻으려면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바로 구약 성경에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이름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주로 오신 거예요. 그 구원은 바로 영적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죄인의 모습으로 마귀의 종로를 탔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속죄물로, 화목제물로, 이 말은 뭡니까? 인간과 하나님의 피의 제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양의 피로 계속 지냈어요. 왜냐하면 그게 예수님의 예표예요. 양의 피, 양의 피, 양의 피. 요거는 언젠가는 양, 흠없고 죄 없는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을 거라는 것을 계속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속죄물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하나님의 뭐예요? 관계 회복이라면 안 돼요. 절대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히브리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보지 못하는 게 증거니. 선진들이 이 증거를 얻었단 말은 오래전부터 믿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얻게 되는, 똑같이 예수님 오시지도 않았는데도 선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을 얻은 거예요. 생명을 얻은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데에서는 불안하고 공허합니다. 예수 안에서는 만족과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형편이 어렵고 경제와 환경이 어렵다 하더라도 세상 것 주인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여러분들 말씀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소망이 되어져요. 가져라 가져라 해서 갖는 게 아니라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인생의 가치가 바뀌어져요. 내가 이때까지 과거에 있는 모든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내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문제가 왔구나라는 것이 보여줘야 그리스도 잡게 돼요. 이게 안 보여지면 또 방법이에요. 또 입에 풀칠하기 바쁘고, 풀칠하면 밥 먹고, 밥 먹으면 고기 먹고, 고기 먹으면 뷔페 먹고, 그 다음엔 더 큰 집 살고. 인간의 욕망은 한이 없어요. 인간이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요,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거짓 아비에 속는 겁니다. 결국은 공허합니다. 거짓말장애의 말 속지 마세요. 진리의 말, 생명의 말. 그래서 오늘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첫 번째가 뭘까요?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만나야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교회 다니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많아요. 예수님도 잘못
알아요. 이것이 믿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못 믿는 내 삶이 풍성히 못 누리는 틀린 시작입니다. 모든 많은 사람들이 틀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이제 큰 길에 있죠. 전화번호도 있어요. 가끔가다 우리 교회에 오는 분들이 계세요. 뭐 예배도 드리고 말씀 듣고 그래요. 근데 이번에도 어저께도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지금 교회 안 계시나 봐요. 지금 제가 상담할 게 있어서요. 뭔데요? 우리 아들에 대한 상담이에요. 우리 아들이 대학에 갔는데 그러면서 쭉 얘기해요. 그래서 그러세요. 주일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 며칠 전에 들어오셨어요. 이게 몇 주 전에 툭 들어오셔서 제 방에서 상담할 게 있다고. 그러면서 막 상담한 내용이 뭐냐? 막 구구절절 우리 아들이 이렇게 어렵게 대학에 들어가고 지금 공무원이고 철도청에 있고 본인 남편은 무슨 대학교 나오고 자기 자신은 무슨 여대 나오고 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한 10분간을 여러 가지 대학 얘기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이 뭐냐? 지금 아들이 공무원인데 철도청에 뭐 있는데 뭐 됐는데 돈이 모자르대. 급하게 엄마 전화해서 달라고. 근데 얼마냐? 100만 원이래. 근데 90만 원은 구했는데 10만 원이 없어 그랬는데 급한데 목사님 이거 어떻게 급해서 그러는데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래서 뭐 일단은 뭐 본인은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니고 두 번째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돈 꿔주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살며시 사양했더니 막 급하게 막 있어서 가시더라고요. 그분이에요. 전화 온 분이. 우리 아들이 그러니까 이분이 착각을 하는 거야. 이 전화번호 보고 일단 올랐는데 무슨 내용인지 알죠? 물론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많은 기적과 이적과 사람들 앞에 어마어마한 일을 벌이셨잖아요. 야, 이분이 우리를 그토록 기다렸던 우리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그 구세주가 왔구나. 우리가 로마의 압제 안에서 가난과 죽음과 핍박 속에 그 자존심 상하는 그런 속에 야, 이분이 어마어마한 분이구나. 저 로마 황제를 목을 치고 완전히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해방시키실 구원주로 왔구나라는 것을 착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낮고 천한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났습니다. 베들레헴이란 말은 빵 굽는 집, 즉 떡 만드는 집.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생명의 떡으로 오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32절에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떡, 생명. 출애굽할 때 만나가 바로 그런 개념 아닙니까?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지킬 때 무교병, 누룩을 안 누는 빵을 먹는 거예요. 순수하게. 우리를 위해 구원에 대한 예표 아닙니까?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 그래서 바로 예수님 설교하실 때 다 배고팠을 때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렸는데 이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음식 5,000명을 먹이고 뭐 몇 광주리가 남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이는 엘리야여 에레미야여 선지자 중에 하나라이다.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또 하나의 어떤 사람으로 온 분이십니다 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구원주시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은요, 창세전에도 계셨어요. 이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바로 예언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주로 만나기 이전은 에베소 우리가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더라.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바로 우리가 창세기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세상에 불순종의 역사하는 영으로 요한복음에서 8장 44절에 보니까 거짓 아비로 우리의 영적 신분이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운명, 재앙, 저주 속에 있는 마귀의 신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만 영적인 동물로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짐승에게는 없습니다. 인간만. 육적 생명은 짐승이나 동물 똑같습니다. 하지만 인간만 하나님 모르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그 창세기 3장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에덴 동산에 다른 거 하지 말고 선악과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 말은 하나님과 나와 절대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아담 하와가 이걸 먹었는데 그걸 먹었기 때문에 아이고 내 말 안 들었구나, 떼찌 너는 에덴 동산에서 떠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먹는 이 선악을 나무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자체는 하나님과 나와의 무슨 관계? 절대적인 믿음의 관계, 신뢰의 관계, 소통의 관계. 이거 절대적인 거예요. 이거 끊어지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을 때 이 관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가 들어왔어요. 인간의 나 물질 성공 중심의 세상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세상의 의식주 문제로, 세상의 지식으로, 종교로, 과학으로, 철학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영적인 죽음이 왔다, 그 말이에요. 영적 죽음은 뭐예요? 모든 것의 죽음이에요.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해적선 안에 있는 해적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잘 살아도 해적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돼야 돼요. 이 근본이에요. 그러면 내가 생명선 안에 있다라는 것이 감사가 되어져야 돼요. 내가 구원선에 있는지 생명선에 있는지 해적선에 있는지를 모르고 향방을 모르고 있으면은 그거는 중간은 없습니다. 그러면 뭘 선택해야 됩니까? 여러분, 생명선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예수 생명을 통해서 내 안에 근본이 바뀌었구나. 영적인 신분이 바뀌었다.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가? 바로 하나님의 해결 방법, 요한복음에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언한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바로 2000년 전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어떻게 마귀를 이깁니까? 모든 종교는 마귀를 섬기는데 오직 성경만이 마귀를 이기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분이 직접 오셔서 고통과 죽음과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을 회복하기 위해서, 인간의 원래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그 이름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예언을 한 겁니다. 6월절에 피 처녀가 잉태 아들 낳을 것이요. 우리는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믿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뭐라 그랬어요?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래요. 여기 보면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슴을 딱 펴고 표정을 펴시고, 여러분, 생명 가진 자는
우리의 가치가 돈에 있지 않아요. 먹는 거에 있지 않아요. 입는 거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 설교를 들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외숙모가 저번에 우리 교회 오셨잖아요. 이분이 이 말씀에 그분은 의식주에 관심이 없어요. 알겠죠? 제가 50평생 본 게 쇼카트 그 머리. 그것도 미장원에서 안 찔고 본인이 잘라요. 관심이 없어서. 본인 얘기. 본인은 중복만 한 100벌 있으면 좋겠대. 갈아입는 게 너무 싫대. 그냥 이렇게 수수하게. 독특하죠. 그럼 이분은 생명을 얻은 겁니까? 의식주에 관심이 없는데? 그 말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바울처럼 돼요. 내가 누렸던 모든 것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돼요. 이 삶이 얼마나 풍성한 삶인지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살았어요. 여기에 합한 중직자와 성도님들은 그 어마어마한 로마 핍박 속에서도 경제 축복, 가정 축복, 삶의 모든 풍성함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매이는 것은 바로 과거의 것입니다. 내가 매이는 것, 이거는 과거의 것이라니까요. 운명과 사단이 준 것이라니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생명, 새 생명. 그래서 교회 이름이 참생명교회, 새생명교회 이런 얘기가 많은 거예요. 생명의 교회. 강단에서 그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뭐예요? 복음 때문에 행복한 교회. 너처럼 얻은 구원이 누구냐? 이스라엘아. 다른 나라 사람들은 죄다 하나님 몰라서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 절대 주권인데 선택했으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지금 근데 안 믿잖아요. 이스라엘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선택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다. 여러분 안에 아들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나 정체성입니다. 오늘 정체성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수요예배, 금요예배, 여러분들 다음 주 예배 드릴 때도 어떤 예배 드려라? 정체성의 예배, 기쁨의 예배, 찬양의 예배,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예배. 여기에 여러분 안에 지혜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과거에 얽매여서 매일 울면서 주여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런 예배 드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거는 처음 믿을 때, 알겠죠? 처음 믿을 때 그 소리 해야죠. 두 번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다. 양의 문이란 거는 그렇죠? 들어오는 자가 선한 목자가 들어와야지 늑대가 들어오면 다 강도죠.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어떤 관계?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양은 스스로가 행동할 수 없어요. 약하기 때문에 늑대나 사자나 곰이나 먹힐 수밖에 없어요. 양이 사자를 이겼다, 늑대를 이겼다? 그건 네버입니다. 네버. 절대 100%예요. 양은 누가 필요해요? 목자가 필요해요. 선한 목자, 사꾼 목자, 사꾼 목자. 즉 잡으러 먹으면 도망가는 목자, 양을 보호하지 않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이
양을 칠 때 사자와 곰도 때려 주겠다는 얘기는 뭘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을 생각한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처럼 양 한 마리 잃지 않도록 자기의 목숨을 가지고, 이건 자기가 예수님도 아닌데 실제로 사자와 곰과 싸웠어요. 그러려면 이 물맷돌을 잘 던지게 했죠. 근데 그게 골리앗을 이길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내가 약한 거, 내가 지금 부족한 거, 그거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의 공교함과 마음의 성실함, 여러분들이 믿음이 첫 번째가 돼야 돼요. 두 번째는 내 기능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뀌면 안 돼요. 기도하면서 내가 모든 것, 정체성 가지고 모든 것 인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염려가 오고 불신앙 생기고 늘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럼 죽어요. 사람 병 걸려요. 구원은 받는데 불신자처럼 살면 되겠습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시는 것이라. 요한복음 1장 26, 28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충만하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 누리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어떻게 풍성히 누릴까요? 목사님과 어려운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예수님은 선한 목자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입니다. 나는 양이요 나는 가지입니다. 그 안에 있으면 돼요. 그 안에 어떤 대적이 올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대장 되세요. 영적으로. 그러면 무능한 사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 반대예요. 제가 믿어보니까 반대. 분별력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세상적으로도 무능하고 착하고 힘든 사람이었지만 신앙적으로도 신비적인 것, 완전히 숙명론자 알죠? 기도하면 다 돼서 감 떨어지는 자기 육적 소명을 가지고 무능한 자가 되었었어요. 그게 신비주의자예요. 무서운 거예요. 불건전하면. 반대라니까요. 예수 믿고 예수님께 다 주인 되면은 서밋이 돼서요 가장 멋진 사람으로 바뀌어요. 여기서 거하란 말은 머물고 변치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관계가 친밀하다, 영적인 지속성, 끊임이 없는 거예요. 믿었다 안 믿었다 이런 게 아니라, 거하단 말은 생명적 연결 관계예요. 순종적 일치의 관계예요. 이 말이 어렵죠? 쉬워요. 떨어지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요한복음 15장 6절에 무슨 말이 있느냐? 거하지 않으면 뭐하다가 뭐한다? 불에 사른대요. 확 무섭죠? 그래요. 여러분들이 영적 협박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가 말씀 기도 복음 놓치면 불살라 버린대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사람이 제자랍니다. 임마누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뭐다? 제일 기뻐해야 돼요. 내가 로또가 100억이 맞으니까 막 기뻐갖고 이거 어떻게 쓸까? 이번에 내가 지원금 받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쓸까? 그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드림. 그러면 자연스럽게 보험 가진 사람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타적으로 바뀌더라고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뭔가 주려고 그래요. 뭔가 계산해서 내 받으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뭔가 막 내 자존심을 부리어서 막 상처 속에 있는 혈기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에휴 그렇구나 이해하고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성숙된 신앙이에요. 우린 자꾸 과거에 있는 것이 불쑥불쑥 나오잖아요. 뭐 때문에? 돈 건드리면, 내 돈 건드리면 그것도. 두 번째, 나 자존심 스크래치 나는 거 그거 건들면 뭐 물불도 없어요. 아직 성숙된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그 반대가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교회를 세우고 생명을 세우고 믿음을 세우려면은 계속 우리는 수용하고 추월해야 돼요.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오직 되어야 돼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독수리.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입니다. 최고의 제왕 독수리.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오직 안 되는 그 이유 때문에 문제도 줍니다. 우리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문제 피하게 될래요. 죽겠어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그 문제를 준 이유는 믿음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뭘 테스트한다? 믿음을 테스트하는 건데 맨날 죽겠다. 그건 불신앙. 아유, 나는 안 믿습니다. 그 말랑 똑같습니다. 내가 죽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내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포럼을 해야 돼요. 맨 마지막은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겠습니다. 내 자존심. 이건 성숙된 신앙이 아닙니다. 내 삶 속에 독수리와 같은 믿음은 그리스도의 믿음, 오직의 믿음, 확증의 믿음, 믿음을 선택의 믿음, 믿음 고백의 믿음이에요. 오직의 믿음이라는 거는. 여러분, 불신앙과 믿음이 있을 때는 뭘 선택하라?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믿음의 선택을 하고. 근데 그게 내껴야 돼요. 흉내내면은 이게 좀 징그러운 거예요. 흉내내면. 순수한 믿음, 깨끗한 믿음, 언약의 믿음, 그 은혜 속에 들어가야 돼요. 갈라디아 2장 20절 속으로 끊임없이 내가 들어가야 돼요. 어디까지? 천국 들어갈 때까지. 앞에 있는 유황의 목사도 오직 그런데 아닙니다. 이 땅에 내 지긋지긋한 이 가문에 흐르는 불신앙이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때마다 뭘 선택한다? 저는 말씀, 확증, 확신, 결단, 결심. 제가 어느 순간인가 내가 헌금관이 이상하더라고요. 헌금관이. 왜? 뭐 옛날에 사업할 때는 뭐 몇 천만 원씩 드리고 했는데 내가 없으니까 안 드리고 내가 무슨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아니구나. 내가 왜 이러냐 이거. 두 렙돈의 과부가 예수님 발 앞에 여인이 향유를 부었는데 이스라엘은 향유가 비싸고 고귀하고 없어서는 안 될 것인데 그 가난한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자기의 전부를 드렸어요.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마는 남들이 미쳤구나 저 여자. 저거 값을 팔면 가난한 사람에게 얼마나 줄 텐데 그 계산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뭘까요? 예수 생명 앞에 자기의 전부를 드리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드렸고. 근데 우리는 항상 뭐 때문에 안 돼. 그렇죠? 항상 가난해. 그게 생각의 가난, 신앙의 가난이에요. 근데 그 프레임을 가지고 신비주의자 막 부흥 강사가 막 요구해서 하는 그런 거 말고, 말도 안 되는 거 그거 말고. 풍성한 삶의 키는 오직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한평생 여러분 오직 믿음이 되면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이 유일성이에요. 하나님 자녀에게만 준 겁니다. 물론 불신자도 달란트가 있어서 그걸 하게끔 해요. 근데 우리는 워낙 안 됐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됩니다. 더 이상 안 될 게 됐기 때문에 안 될 것밖에 없기 때문에 뭘 잡아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내 배경과 내 과거 것을 잡지 마시고 그리스도 잡으세요. 어떻게 잡아요? 진짜 잡으셔야 돼요. 다 잡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다다라는 것이 잡아져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숨겨진 비밀이 나타나요. 이 믿음 없이 하나님은 중심이 믿음인데 그거 보시는데 자꾸 우리는 과거를 잡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주간 말씀, 기도, 전도,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말씀이 나의 생명의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부딪혀야 돼요. 이걸 체험해야 돼요. 주기도문 내 신분 권세를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이 풍성히 누려지는 게 전도입니다. 말을 안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로또가 이렇게 맞았는데 그럼 숨기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좋은 거니까. 응? 우리 아들이 하버드 대학 법대를 들어갔는데 이거 숨기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육적으로 본다면. 그럼 여러분들 내 안에 생명이 있다라면은 말을 안 할 수 없는 그 기쁨이 먼저 누려져야 돼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 비밀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관계 속에 풍성히 누려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은 내 행동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내가 어렸을 때 그 상처 속에 부모님의 가정에 또 내 환경 속에 하나님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계셨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응답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이 오직되게 하시고 이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며 그래서 내 현재와 미래가 참 소망을 품는 참 기쁨의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하나님 237 5천 종족에 이어지게 하시며 아버지 5대양 6대주 우리 행복한 게 연결된 저 인도 현장 속에 귀한 생명 후대 제자들이 일어나는 귀한 응답의 열매들이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